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3월달부터 이전보다 이 마가다락방에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갖고자 합니다. 끝나는 시간은 동일하지만 설교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라도 우리가 기도에 더 힘쓰는 이 마가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사역이 하고 멀리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 신앙에만 몰두하고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앞에 서는 날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성도의 모습으로 남게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는 삶을 넘어서 성령과 함께 성령과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많이 명령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뭐죠? 사랑이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책에 사랑하라는 명령이 30번 가까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사랑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의 내용을 보면 그 모든 내용들은 다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고 남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은 밖을 남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넘고 있냐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실상 나를 위한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바람들을 담아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변질된 어떠한 집착은 아닌지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투사하고 자녀를 통해 만족을 얻기 위해 내가 애썼던 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와 인종과 성별을 다 뛰어넘는 힘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으로 주시는 사랑이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사랑하면 되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며 그리고 더 뜨겁게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뭔가 정신을 차려서 더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라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 성찰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반추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성찰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많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나를 돌아보며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 것을 찔리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더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하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사랑할 시간이 많다는 겁니까? 많지 않다는 겁니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이든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살아갈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더불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여러분 뿌리가 다릅니다. 여기서 이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이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시대의 노아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의미가 살아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땅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노아가 자신이 농사를 지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는 잔뜩 취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이 일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노아가 자주 이런 일들을 반복했다는 거죠. 노아는 고주망태가 되어서 술을 다 마시고 나서 벌거벗은 채 하체를 드러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아들은 아버지의 치부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러 그 자리로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아들들은 뒷걸음질을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이불로 덮어줍니다. 이 덮는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의미에서 구원의 의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힘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를 덮어주신 구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말하는 인류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나의 수치와 허물과 연약함과 죄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이 비롯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반 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 사랑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런 사랑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경험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사랑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과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니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며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입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부어주신다 하는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의 인치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올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 많은 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답을 해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나 미움이 아닐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맞을 것 같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이 두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두렵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까봐 두렵고,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렵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두렵다는 거죠. 그리고 훗날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는 않을까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요한일서는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오늘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몰아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상처받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사랑하지 못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감정과 상처와 아픔과 과거에 갇혀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갇히는 순간 다른 사람의 죽어가는 모든 아픔과 고통에 무감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되죠. 거기서 나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도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세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내는 역사가 이 밤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낸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요.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낸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아멘. 주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낸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 주님 믿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주님 꿈꿉니다.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기도하며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할 수 없어서 두렵고 사랑받지 못해 두렵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두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두려운 우리의 모습과 상처와 과거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성령님을 구하며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